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언제 했나요? 모세가 준비되니,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요셉 때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상황이 좋아질 때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의심이 제거될 때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준비됐냐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었다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항상 그것이 우리의 핑계 아니었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남편의 신앙이 안 들어와서, 내 와이프의 신앙이 이래서, 내 자녀와의 관계가 이래서, 경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이 이유는요, 끊임없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신앙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환경 탓입니까? 이 물질주의 세대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준비가 안 되니 그런 거 아닐까요? 부모가 준비가 안 됐으니, 부모가 맨날 투덜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고 이랬으니 이게 자녀가 변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물질주의 세대고요, 세속주의적인 문화가 팽배해도 여러분들, 모세가 준비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준비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3월 27일이네요.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오늘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괄호 안에 뭔가 내용이 들어가죠. 괄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16절에 한번 밑줄 그어놓으시죠. 모든 군인이 사망, 거기다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요. 멸망한 후에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임했나요? 말씀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그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군인 사망, 그 다음에 멸망, 그 다음에 말씀 동그라미.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18절입니다. 암몬 족속 동그라미. 19절에 있네요. 암몬 족속 동그라미. 그들을 만날 건데, 우리가 어제 어느 족속을 만나요? 에서의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맞죠? 싸우라? 아니죠. 다투지 말라. 다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왜요?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거기 내가 동그라미. 19절.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전히 뭐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어요. 그 암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어제 저희가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할 때 그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그들을 혼잡하게 하시고 혼란하게 하셨다라고 했죠. 거기는 어떠한 동사다? 신적 동사다. 내가 사람을 혼란하게, 인간이 인간을 혼란하게 할 때는 그 동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에 이 동사를 사용해요. 지금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암몬 족속을 그 땅에 머물게 한 것도 실은 누가 한 거다? 내가 뭐다. 자,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가죠. 괄호 안에 한번 보실까요? 그것들이 이제 부연 설명되는 거죠. 이곳이 원래 르바임의 땅이다. 근데 암몬 족속은 그들을 뭐라고 했다? 삼순밈이라고 했다. 삼순밈. 이 삼순밈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아낙 자손, 에밈 자손, 삼순밈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순밈은 아낙 자손, 그 다음에 에밈, 삼순밈 비슷한 성향, 비슷한 부류, 강하고 많고 키가 커요. 전쟁 전력으로는, 군사 전력으로는
군사적인 파워로는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내가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군사적인 우위로 이긴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거기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21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시고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암몬 족속이 한 것은 별로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누가 다 이 일을 지배하고 계셨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그것이 뭐와 마치 같냐면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서 자손이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자손이 그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23절.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이 괄호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어제 얘기했고요. 오늘은 다시 좀 한 가지 더 묵상합니다. 괄호안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 그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괄호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그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누가 들여보내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자, 그러니까 그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신뢰로 들어가는 땅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그리고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삼순밈이라고 했고 안악자손이었고 에밈이었고 특징이 뭐예요?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셨다. 근데 그냥 들어가더냐? 아니더라.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으로 들어간 땅을 지금 이 사례를 통하여 누구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 족속들도 봐라. 그들도 전력의 우위로 승리하더냐? 아니에요. 전력의 우위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 오늘 묵상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사실 거룩한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사실 이방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어떤 1차적 대상은요, 이방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 전쟁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신이에요. 1차적인 대상은. 잘 보십시오. 적군이 사라지거나 안악자손이나 에밈자손이나 삼순밈이나 아니면 가나안 7족속이나 그들이 사라지거나 그들의 전력이 약해질 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삼순밈, 에밈, 안악자손, 그리고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7족속이 전력이 약해질 때를 봐서 이스라엘 보고 들어가라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 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이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질 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요? 물론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외부적 상황이 변하기를 주목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누구를 계속 주목하실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침체로 힘든데 코로나와 경제적인 침체 상황을 변화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먼저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악자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든지 무찌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에밈자손 언제든지 무찌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순밈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누구를 보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을 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보나요? 안악자손 보고 에밈자손 보고 삼순밈 보고 있어요. 시선이 다 달라요. 우리는 환경 보고 그리고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도 살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볼까요?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
적군이 사라지거나 적군의 전력이 약해질 때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이밍을 잡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려워하는 세대가 사라질 때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16절 보세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타이밍은 상황이 좋아질 때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의심이 제거될 때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믿음의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없어지지 않아도,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가 아직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애밈자손이 있을지라도, 삼순밈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제거되고 믿음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다라고 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대가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고요. 우리 개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신앙의 세대가 딱 제거되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 떠오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언제 했나요? 애굽의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 시작이 되었던가요? 아니에요. 애굽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가혹하게 할 때 출애굽이 진행됐어요. 코로나가 더 심해질 때 출애굽이 진행됐고요. 경제적인 침체가 더 우리를 짓누를 때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근데 언제? 모세가 준비되니 그 상황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잔혹하게 더 가혹하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가도 누가 준비되니?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어요. 안악자손 같고 애밈자손 같고 삼순민 같아요. 그런데 이 세력이 약화되어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고 악화되고 경제적인 침체가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신앙의 세대가 물러가고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아무리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가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셨다? 모세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가 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적인 어려움에 있더라도 출애굽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출애굽은 언제 가능해질까요? 목사님 경제가 좋아지면 제가 좀 출애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코로나가 지나가야 제가 영적으로 출애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남편과의 관계가 내가 조금 좋아져야 내가 출애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자녀가 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내 영적인 출애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요셉 때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오히려 출애굽 못했어요. 근데 볏짚단도 주지 않고요, 오히려 가혹한 노동으로 몰아갔을 때, 정말 출애굽에 대한 희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누가 준비되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가 준비되니 그 환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만 지나가라, 이 상황만 지나가면 나는 뭔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됐어요. 우리는 그 이 상황만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신다? 예,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다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 불신의 세대가 지나가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침체 때문에 눌려있는 저 불신이 사라져야 될 텐데,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아직도 불신이 생기죠? 예, 더 안 좋아진다고 그러죠? 지금 중국보다 더 확진자가 추월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이런 안 좋은 일로 세계 최고가 된 것은 미국에도 굉장히 어떤 불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일로 작용돼야 될까요?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저 불신의 세대가 지나가야지. 이제 그 신앙이 회복돼야 이런 상황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은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이 돼야 내가 신앙으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결국 그것들이 존재해도,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것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으로 기대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괄원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그 땅은 신뢰로 들어가는 땅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었어요. 실은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이방 족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족속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부담스럽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됐냐에 달려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이 너무 어렵겠네, 한 번도 고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준비됐냐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었다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항상 그것이 우리의 핑계 아니었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남편의 신앙이 안 들어와서, 내 와이프의 신앙이 이래서, 내 자녀와의 관계가 이래서, 경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이 이유는요, 끊임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계속 더욱더 압박을 받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요, 오히려 이 노동력이 가중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 때 누가 준비되니? 모세가 준비되니 여러분들 새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녀가 안 변하냐고요? 부모가 준비가 안 되니 그런 거 아닐까요? 부모가 준비가 안 됐으니, 부모가 맨날 투덜대고 부모의 신앙이 항상 교회 안에 맴돌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고 이랬으니 이게 자녀가 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신앙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환경 탓입니까? 이 물질주의 세대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주의 세대고요, 이 세속주의적인 문화가 팽배해도 여러분들, 모세가 준비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준비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기는, 이종호 선교사님, 우리 6차 항암이 이제 시작됐다고 어제부터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종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 또 귀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그 모든 환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즈니스로 여러 가지로 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로 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불신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이 그 사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일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귀한 비즈니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사실 이방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대상은, 그리고 전쟁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적군이 사라지거나 적군의 전력이 약해질 때를 보고 계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될 때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압박이, 애굽의 통치가 약화될 때를 보고 계신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통치가 더욱더 강화되고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준비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왜 비즈니스가 잘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자녀가 잘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왜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그 환경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안에 불신이 제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나를 관심 두고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의 불신이 사라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귀한 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